오늘의 성경 말씀은 레위기 15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5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5장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몸에 유칠병이 있으면 그 유칠병을 인하여 부정한 자라. 그 유칠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것이 엉겼든지 부정한즉 유칠병 있는 자의 눕는 상은 다 부정하고 그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칠병 있는 자의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칠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칠병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칠병 있는 자의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 몸 아래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칠병 있는 자가 물로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칠병 있는 자의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목기는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칠병 있는 자는 그 유출이 깨끗하여지거든 그 몸이 정결하기 위하여 7일을 계산하여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것이요 그리하면 정하리니 제8일에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자기를 위하여 취하고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칠병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무릇 정수가 묻은 옷이나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유출이 피면 7일 동안 불결하니 무릇 그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불결할 동안에 그의 누웠던 자리는 다 부정하며 그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좌석을 만지는 자도 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과 무릇 그 좌석에 있는 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 불결에 전염되면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의 눕는 상은 무릇 부정하리니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 불결이 기회가 있어서 여러 날이 갈다든지 그 유출이 불결기를 지나든지 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날 동안은 무릇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무릇 그 유출이 있는 날 동안에 그의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무릇 그의 앉는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의 부정과 같으니 이런 것을 만지는 자는 무릇 부정한즉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7일을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제8일에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자기를 위하여 취하여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명쾌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칠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함을 입은 자와 불결을 앓는 여인과 유칠병이 있는 남녀와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관한 것이니라. 아멘. 효화행복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화행복은 7월 23일 본문 성결을 유지해야 할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오늘 다 함께 오늘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명쾌할지니라.
레위기 15장 31절 말씀. 아멘. 그 다음에 오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신체적 분비물로 인한 부정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유출병이 있는 남자는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접촉한 모든 것들도 역시 부정하게 되었다. 그러한 접촉에 의해 부정하게 된 사람은 옷을 빨아 입어야 했고 몸을 씻어야 했으며 그것과 접촉을 한 하루 동안은 부정하게 되었다. 또한 부정하게 된 물건들은 없애버리거나 값비싼 것일 경우 철저하게 씻어야 했다. 병적인 증세가 멈추고 7일간의 유예 기간이 지나고 나면 옷과 몸을 씻은 후에 희생제를 드림으로써 정결함을 다시 얻을 수 있었다. 여자의 경우에는 주기적인 월경이 당사자 자신에게 그리고 그녀와 접촉하는 사람이나 물건에게 부정을 끼쳤다. 그 부정하게 되는 작용은 7일간 계속되었는데 월경에 있어서는 특별한 정화의식도 필요하지 않고 속지 않은 희생의식도 필요 없었다. 그러나 기간을 넘어서 계속 하혈하거나 월경시기 위해 하혈할 경우에는 7일간의 유예 기간이 필요하며 비둘기를 속죄제물과 번제물로 삼아 바쳐야 했다. 죄의 두드러진 속성 가운데 하나는 바로 강력한 전염성이다. 이것은 선한 말과 행위보다 저속하고 상스러운 말이나 퇴폐적인 풍습이 훨씬 쉽게 유행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죄는 평범한 일상생활과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욕망을 통해서 교묘하게 전염된다. 우리는 흔히 죄를 범한 후 어쩔 수 없었다라는 핑계를 댄다. 그러나 죄는 바로 그 어쩔 수 없었다라는 핑계를 통해 전염된다. 그가 어떠한 핑계를 댄다 해도 죄를 지은 자는 이미 부정한 자이며 다시 깨끗해지길 원한다면 반드시 정결하게 씻어야만 했다. 아멘. 성경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의 특징은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대로를 기록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추악한 모습과 부끄러운 내용을 하나도 숨김없이 낱낱이 그대로 드러냅니다. 당대 완전한 자라던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고 하체를 드러내놓고 잠을 잔 이야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두 딸과 동침한 이야기, 유다가 며느리를 임신시킨 이야기, 다윗이 충직한 장군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야기 등 부끄럽고 추한 이야기까지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실대로 기록한 이유는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라라는 의미입니다. 죄는 감추고 덮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지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죄로 인해서 생긴 병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출병입니다. 유출병은 히브리어로 조부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몸에 흐르는 것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몸에 무언가가 흐른다, 분비된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유출과 비정상적인 유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남자와 여자의 경우 모두에 해당하기 때문에 레위기 오늘 15장의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15절까지는 남자가 비정상적인 유출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분비되지 않는데 어떤 사람에게 유출이 있다고 했을 때 이를 비정상적인 유출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한 유출이라고 하지 않고 유출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을 인하여 부정한 자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출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화류병으로 봅니다. 쉽게 말해서 성병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정상적인 유출이 있게 되면 두 가지 특징을 갖게 됩니다. 첫째는 불결성이고 두 번째는 전염성입니다. 불결하기 때문에 본인도 위생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부정한 존재가 되고 또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누웠던 침상, 또 앉았던 자리,
침뱉은 자리, 그리고 탔던 짐승의 안장, 또 그의 몸에 닿았던 옷, 그릇 등 접촉한 모든 것들이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출병에 있는 사람은 그가 입었던 모든 옷을 세탁해야 됐고요. 그릇 중에 값싼 질그릇들은 다 깨뜨려 버리고 비싼 나무 그릇은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접촉한 사람도 몸을 물로 씻어야 합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염병 예방 조치 수준에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비정상적인 유출이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낫게 됩니다. 그러나 병이 나은 후에도 7일 동안 더 기다려야만 됐습니다. 7일 동안 기다려서 더 이상 징후가 나타나지 않으면 7일 후에 옷을 세탁하고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고 8일째 되는 날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취해서 제사장을 통해 한 마리는 속죄제로 또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정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16절부터 18절까지로 남자가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해서 유출한 경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발생한 유출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는 않지만 이로 인해 위생적인 면이나 또 의식적인 면에서 부정이 생길 수 있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일 저녁까지는 부정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9절부터 24절은요, 여자가 정상적인 유출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유출이기 때문에 속죄제나 번제는 요구되지 않지만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은 성소에 들어갈 수도 또 성물을 접촉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25절부터 그리고 30절까지인데 여자가 비정상적인 유출을 하는 경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를 우리는 혈루병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유출은 시간이 지나면요 끝나기 마련인데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출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혈루증이 치유되면 7일을 기다려보고 8일이 되는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유출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유출병의 규례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31절 3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명쾌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을 입은 자와 불결을 하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관한 것이니라. 유출로 인해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장막을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장막을 더럽히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규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출은 왜 하나님의 장막을 더럽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 당시 가나안 땅에 만연했던 성적인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은 신전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이 사랑을 나누면 비가 내린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랑을 나누면 땅에 비가 내린다는 이런 허무맹랑한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땅이 비옥해지고 소출이 늘어나서 풍요롭게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족속들은 신전에서 문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비정상적이고 부적절한 유출을 강행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더욱더 철저하게 성적인 정결을 지키고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과 관련된 이 정결규례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성적인 정결함이 거룩함의 가장 기본이며
성적으로 정결하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유출병에서 정결케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레위기 15장은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물로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유출병 환자는 특별한 정결 의례를 행하는데 물로 씻어야 합니다. 그냥 물이 아닙니다. 흐르는 물로 씻어야 합니다. 이처럼 물로 씻는 행위를 통해 정결하게 됨과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 속에 있는 악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악을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로 씻는 것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악을 씻어내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과 11절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악이 씻어나가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술을 마시려다가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술잔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런 것이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도적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면 우리의 영혼의 악이 씻어내려가고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악이 멀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거룩함을 받는 길입니다. 정결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결케 되는 방법은요, 7일을 기다렸다가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유출병이 낫게 되면 7일을 기다렸다가 옷을 세탁하고 몸을 씻은 후에 8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로 나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숫자 8은요,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고 부활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이 지나고 8번째 날 부활하셨습니다. 8은 새로운 출발을 상징합니다. 계속해서 더러움과 부정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새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악에 빠져 살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요, 이 말씀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이든지 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든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내주 충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정결케 되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와 속죄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내 안에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오니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깨끗게 씻어 주세요 라고 회개하며 기도하면 우리는 깨끗함을 입고 정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전심으로 헌신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면 인생의
새 출발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가장 사적이고 가장 은밀하고 가장 내면적인 영역인까지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가장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의 삶까지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매튜 헨리라는 유명한 성경 주석가가 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정결 예식을 통해 그들이 가진 특권과 영예를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에는 의무가 따릅니다. 그 의무는 순결함의 영예를 보존하는 것,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정결 규례, 정결 예식에는 우리가 죄와 부정에서 벗어나 거룩함과 참된 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거룩함과 참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악을 깨끗하게 씻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출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를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죄와 부정과 질병 많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리시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외적인 거룩뿐만 아니라 내면의 삶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지 않게 하시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병 환자가 물로 몸을 씻어 정하게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